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빈정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전하게 하리니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말씀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70년 만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동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치며 서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다같이 정령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한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전하면서 아브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용어를 섞어 쓴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자영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은 중년의 나이까지, 그 연세까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서 일하며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이십니다. 직장 생활 중 이제 회사 동료의 그런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이제 신방을 받으셨는데, 그 신방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의 가장을 목회자로 부르신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그 말씀을 간직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온 그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 목회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 목사님은 이 소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아주 최고의 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내던 그 귀한 자리도 내놓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의 목회의 길이 참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겠어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의 길로 접어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내가 잘 나가는 지금 임직원으로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에게는 스라의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교육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목회를 하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이제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을 키워갔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목회라는 건 뭐예요? 사실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돈을 써제끼는 직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보이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당히 정말 갈등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늘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복만 탁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의 길을 가라. 그럴 때 그 길을 가면 참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 길을 가면, 그 말씀을 따르면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고난을 무릅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대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옛날 번역 같은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지난주는 아니었던가요? 고대 사회에서 어쨌든 혈연과 지연의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형 다음으로 아주 강한 중벌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면 그 사람은 의지할 데도 없어요. 보호받을 데도 없어요. 언제 습격을 당해도 누구한테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하는 순간 그 사람은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는 어느 누구의 도움과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부족의 약할 자들이 추방당한 자를 공격한다면 그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자기 삶의 토대여 익숙한 근거입니다. 그는 어디에 뭐가 있고 누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훤하게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익숙한 터를 지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은 고대 사회에서 믿음직스러운 방패막이었습니다.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인권을 보호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게 누구예요? 그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친척이에요, 친척. 일가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이 많은 사람은 유력한 자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결혼 안 하고 계속 부모의 집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있으면 안정되거든. 밥 먹는 거, 먹고 자는 거, 숙식 해결되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이 아버지에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뭡니까? 그가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무려 75세였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아, 지금은 75세라도 노년에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정계대 장로님 또 오창식 장로님 얼마나 그냥 일선에서 열심히 뛰시는지 계속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고대 사회에서는 75세면 많이 산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적고 정리하는 시기예요. 누구도 이때 뭘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황혼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란 참으로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런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 나이에 떠나라니? 떠나면 이제 기댈 곳도 없고 보호받을 곳도 없는데? 그러면서 망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실전적으로 다가오는 고민 때문에 며칠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4절 전체를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걸로 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가족과 롯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고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모든 조건이 힘든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번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에 이제 응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너 따라라. 그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많은 인원과 가축을 데리고 먼 길을 이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도를 잠깐 보면 지도가 없어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하게 됐는데 지도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인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사는 지역에 왔어요. 그 사람이 돈 주고 그 땅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짐을 풀고 거대한 가족들이 와서는 짐을 풀고 거기에서 머무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자가 내 삶을 침해하고 또 계속해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낼 거예요. 위협해서라도 쫓아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일행이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7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이 땅 네 자손에게.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데 야, 이거 내 자손에게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너 지금 네 생뿐만 아니라 자식도 나오게 될 텐데 그 대대 후손까지 다 주겠다. 이 땅에 너희들 머물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름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배척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생각지게 하는 거예요. 왔어? 뭐 같이 살지.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같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은 또 어떤가? 8절 보세요. 이제 거기서 또 베델 동편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거기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거기 가면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란 땅에서 멀리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시다가 세겜 땅에 딱 왔을 때 그때 뿅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결심하고 떠났을 때 그때부터 같이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행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 함께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세겜까지 같이 이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델 동편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거기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뭐라 부르셨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이것도 좀
오늘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전 개혁 같은데 번역이 제가 오늘 이 봉독해드린 그 2절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까 그냥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원어에 더 맞는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그냥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뭐냐면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고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 내 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해 가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2차 세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영국의 중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해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장에게 무전이 오는 거예요. 은밀한 무전을 받는 겁니다. 어떤 무전을 받느냐?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무선 통신을 보내라. 그런 이제 무전을 받았어요. 선장이 이런 무전을 받으니까 안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항해를 해갔는데 며칠 지난 후에 보니까 저쪽에서 독일 순양함이 나타난 거예요. 잘못하면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이 선장이 급히 이제 그 코드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신을 띄웠어요.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러자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있대요. 근데 이상하게 선장이 그 지시대로 항해해 가니까 이탈하지 않고 항해를 해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독일 순양함이 왔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배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은 갑판으로 나가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저 건너편 바다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바다 밑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그 배를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따라왔던 거죠. 순양함은 그것을 이제 감지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하면서 갈 때는 이 잠수함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옆에 있으면서 그 배를 보호해 줬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며 당신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어오시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해오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불편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겠죠. 또는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겠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정말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위한,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담스러워도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해 가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셔도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복까지 주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일석이조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주저주저 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해서 40세 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구하려고 막 독립운동하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그 자기 동족을 치는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까지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치게 내버려 두셨네. 근데 8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기력도 떨어진 그 나이에 그리고 양이나 치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내려가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한테까지 상달됐는데 너 이스라엘 민족을 좀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서 좀 구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력이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셔. 모세가 자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40살에도 못했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내가 지금 너 시내 산 여기서 얘기하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제 너 그 백성을 끌고 다시 이 시내 산에 올 거야. 그리고 이 백성이 나를 믿게 될 거야. 그게 증거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모세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간다.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들 구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왔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야
너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뱀이 되고 깜짝 놀랐지. 근데 꼬리를 잡아요. 뱀은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잡을 때. 땅 머리를 잡아요. 꼬리 잡으면 다시 물잖아요. 하나님 꼬리 잡으시대고. 하여튼 순종해서 꼬리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그 손을 품에 넣어라. 그 빼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봐. 그랬더니 딱 제 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표적을 너한테 행하도록 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을 거다. 첫 번째 뱀으로 변하는 것을 안 믿어도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는 거 봐서 손이 변하는 거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날 따라. 내 말에 순종해. 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것까지 봤는데 저 같으면 요거까지 봤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걸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안 갔어요. 모세도 고집이 세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랬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야. 난 말을 잘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왜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자. 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면서 네가 그 적시적소에 무슨 말 할지 다 가르쳐 줄 거야. 뭘 걱정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제 얼마나 열통 터지시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지금 벌써 오고 있어.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형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형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너는 그걸 그냥 아론한테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대언자가 되는 거야, 아론이. 벌써 그래서 그를 충실하게 전할 건데 너를 만나러 기쁨으로 오고 있어. 너를 만나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각거리 흐르는 그 복된 땅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 어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쓰려고 할 때 그는 부담스러워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이랬다고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니다. 아이처럼 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말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요나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나는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침범해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큰 포로로 잡아간 나라 아니에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나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안 가겠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다고요. 저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중간에 주님께서 그 배가 풍랑에 일게 하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봅니다. 거기서 회개의 세를 외쳤을 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스러운 말씀, 그게 나에게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에 가장 부담을 갖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게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님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이 다가올 때 옳은 얘기인데 귀를 막고 싶고 성경을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그렇게 거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뜻이 때때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복덩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도전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